천지가 없어져도 이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인 나를 주님 주님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나한테, 예수인 나한테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불러봐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히브리서 10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희가 예수인 나를 예수님 불러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새벽 예배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첫 것이 폐해지는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첫 것이 폐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첫 것이,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이 첫 것이 폐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알고 믿었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 이방 교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세우는 이 회당이라는 그곳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이 생명을 취하여 사도들이 가서 세웠던 이방 교회는 너무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방 교회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유대 선민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을 통하여서 이방에게 넘어오는 복음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방에게 이 복음을 넘겨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세계인데, 이 세계는 선악과와 에덴 동산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라는 이 세계인데, 요 영원이라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그냥 대신 죽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은 예수가 아니고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자, 로마서 6장 4절을 갔다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네가 세례를 받았네. 이거는 죽음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함께 장사되었느냐.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새 생명을 내가 주리라. 아멘. 이 함께 죽는 거지 대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고 나는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가서 죄도 짓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도적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육체는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가봐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온 인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자기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자, 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에게 국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기 백성들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이 함께 죽은 흔적이 없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대신 죽은 예수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또다시 저가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누굴 위하여 삽니까? 다 날 위하여 살아요. 날 위하여.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네가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를 위하여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개교의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두가 죽는 자리는 가기 싫고, 대신 죽은 예수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 죽은 예수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 9절에 가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너희가 나더러 예수인 나한테 예수님 불러서 천국 가는 세계가 아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첫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예수의 몸이라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나누셔야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죽은 예수만 믿어버리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개독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으로 살려와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 뒤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은요, 돌아보기가 싫어, 창피. 길거리에서 목사님 어디 식당이나 막 슈퍼마켓 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은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왜 이런 시대가 됐느냐 이 말이야. 왜 이런 시대가?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이 원하는 종교의 바벨탑을 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1장 9절도 가보세요. 에베소 1장 9절도 가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종이니라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할 건데,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천동설이라는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밝혀지기 전에는 천동설이라는 그 설을 주장을 하며, 이 천동설을 다른 설을 이야기를 하면 종교 재판에 붙여서 화형해 시켰습니다. 가톨릭이. 근데 이것을 깬 게 누구냐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 콜롬비아 왕에게 협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지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찾는 대륙을 당신에게 다 드리고 금은보화를 다 드릴 테니까 그 중에 8분의 2만 나를 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콜롬비아